다루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과 역사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성경의 역사라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통 말하고요. 그다음에 성경과 역사라고 제가 한 것은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서 다루는 제목으로는 어려운 말 쓰니까 구약 성서 배경사, 뭐 신약 성서 배경사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좀 구약을 위주로, 구약 성서 배경사 위주로 이제 다룰 예정인데, 벌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사냐 뭐 리더냐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고, 사실 여기 뭐 영환이 같은 초신자들은 요거를 알고 나면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어요. 근데 왜 배우는지를 처음엔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왜 배워? 내가 한국사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 왜 배우나 했는데, 요걸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기드온 얘기가 먼저예요?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게 먼저예요? 그 이게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긴 하는데 다 파편인 거예요. 파편이라 세계관으로 형성이 안 되고 이 이야기 따로, 이 이야기 따로, 이 이야기 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언제 일한 사람이고 에스더는 언제 일어난 사건이며 막 이런 게 연결이 안 되니까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도 지금 계속 새벽에 강해를 하고 계시고, 저도 지금 청년부 중고등부에서는 지금 인물 강해를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 흐름을 맞춰줘야겠다. 그래서 다니엘은 도대체 누구랑 동시대의 사람이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막 이런 구약 끝의 책은 그러면 또 언제 이야기인가? 여러분 오늘 꼭 아셔야 되는 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1번에 써놨는데요. 성경의 순서가 역사의 순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쭉 가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맨 뒤에 이야기일 것이다. 뭐 혹은 그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뭐 이렇게 나오는 뒤에 친구들이 도대체 어디에 끼워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역사 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역사 순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백도 천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배경 없이 그냥 읽으면은 알 길이 없어요. 특히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성경은 이게 글 순서 자체가 역사 순이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순서대로만 그냥 읽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언서 막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뭔 말이야 하면서 성경이 재미가 없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만 읽으면 잠을 자고 있고, 이게 잠 안 올 때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그죠? 멜라토닌 대신 확실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너무 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성경의 흐름만 좀 익혀놔도 읽는데 혹은 설교 들을 때 아주 큰 이해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뭐 우리 구약을 배우면서 태정태세 문단세 외우듯이 막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되 이걸 꼭 얻어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백을 많이 뒀어요. 필기를 많이 하시라고 여백을 많이 뒀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과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을 굉장히 어려운 책, 그리고 멀리 있는 책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 큰 분으로 봐서 저 멀리 어딘가 계시고, 사실 하나님은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 회사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신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멀리 생각하니까 대부분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삶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과 회사에서 모습이 완전 딴판이고, 집에서 모습과 교회에서 딴판이고, 그 영향 중에 하나는 결국에 성경이 내 삶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부활절이 다가오잖아요. 사실은 설교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힘든 절기가 부활절, 성탄절이에요. 왜 그럴까요? 매년 돌아오는데 할 말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말 또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들 고민이 많단 말이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게요, 생각하고 연결짓지 않으면 죽으면 살아나는 거 이렇게 해버리면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사실, 그죠? 근데 이 부활신앙이 제대로 되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이유는 성경을 너무 멀리 있는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해가 되면 다윗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아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세 번째, 우리 현실에 적합한 해석을 위해, 사실은 이번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지만 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비추어 봐서 그 배경 지식들을 알게 되면 모세가 이랬으면 나는 현재 이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생겨요.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죠. 담임 목사님이 사무엘 지금 하시잖아요. 사무엘 강해를 하시는데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담임 목사님이 많이 설명을 하시지만 사실 주어진 그 2, 30분의 설교 시간 동안 그거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설교와 강의는 엄연히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알고 듣기 시작하면 너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집트 왕자나 영화 같은 데서 모세가 나일강 떠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에 악어가 살까요 안 살까요? 일단 여러분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강인지 바돈 뭐 바다인지 모르겠어 막 이따만한 배가 지나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강이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에요. 알고 계시죠? 한강만한 강이 없다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우리는 너무 한강을 알고 있어서 강이 다 그런 줄 아는데 나일강이 실제로 그런 강이 못 돼요. 똥물이에요, 똥물. 똥물이고 이게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세 누나가 바구니가 떠내려가는데 그걸 쫓아서 뛰어간단 말이에요. 유속이 얼마나 느리다는 거예요. 그 꼬마 뭐 해봐야 7, 8살 된 여자애가 뛰어가서 잡을 수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물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애국 궁전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이걸 띄웠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고 요셉에서 지혜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누가 영화로 주입해 준 걸로만 기억하면 막 나일강에 막 배가 지나다니고 막 바구니가 그걸 피해가고 막 난리가 막 악어 하마 다 나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확실한 건 그 정도 배는 안 지단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확히 성경을 알자 이거보다는 좀 배경적으로 알아서 그 현 시대에 맞춰서 내 현실에 맞게 해석하는 방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배우지만 성서 배경사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도 그랬고요.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생각보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단순하다. 그리고 일어나는 그 장소가 굉장히 좁다. 방대하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 이 정도밖에 안 돼 싶으실 정도로 짧아요. 오늘 구약에 나오는 역사는 다 다룰 수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들만 다룰 거긴 하고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는 여기다 살을 붙일 거예요. 뭐 예레미야는 언제 사람, 예스겔은 언제 사람, 호세아는 언제 사람 해가지고 여기 틀에다가 이제 계속 붙여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순서대로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게 현인데 우리 현희 선생님, 그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사 배울 때 전부 몇 년도에 무슨 사건 1919년 3.1 운동 막 이런 것만 배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들은 연도가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주전 뭐 4천년 5천년 이게 정확하겠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흐름만 타시면 돼요. 순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먼저인지 이삭이 먼저인지 요런 거, 요 순서. 골리앗이 먼저인지 기드온이 먼저인지 이런 거. 요 순서가 좀 흐름으로 타주시면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공과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신약이니까 그렇지만 구약을 딱 받았을 때 이 이야기들이 순서대로 흘러가는 사람과 안 흘러가는 사람은 반에서 낼 수 있는 메시지 자체가 달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간단하지만 또 깊이 있게 또 어렵지 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은 창조 시대예요. 무슨 시대요? 창조 시대. 당연한 게 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야 세상이 시작이 되니까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디 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이야기 다 알아요.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하나 있는데 먹었죠. 뭘 먹었죠? 선악과.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죠.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거기도 하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한 거기도 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필요 없다는 메시지와 같아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온 세상이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아들들이 태어나요. 가인이랑 아벨. 예, 여러분 에서 야곱 벌써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가인과 아벨. 근데 얘네는 뭘 하죠? 제사를 지내죠.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했는데 누구 걸 받고 누구 걸 안 받죠? 가인 걸 안 받았어요. 그죠? 아벨 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첫 번째로 벌인 범죄 행위는 살인입니다. 그것도 근친살인. 하나님 떠난 결과물인 거예요. 이게 무섭죠. 성경은 벌써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이 가인과 아벨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얘기만 가인과 아벨만 가지고도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게 팔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인과 아벨 그다음에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가인으로 계보를 또 이어갈 수가 없어요. 왜? 얘는 살인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셋이라는 아들. 그러니까 얘가 셋째잖아요. 셋.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셋. 네, 이렇게 셋으로 계보가 이어져요. 그다음에 셋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이 드디어 우리가 아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노아의 방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창세기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나중에 기드온이 먼저야, 노아가 먼저야 그러시면 안 돼요. 노아 사건은 굉장히 초창기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을 통해서 이제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셈의 아들, 이 사람은 잘 몰라도 아르박사지라는 아들로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벨탑. 네,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뭐가 갈라졌죠? 언어가 갈라져요. 예,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쯤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탑과 아브라함 사이에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갭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족장 시대라 그래요. 족장. 그러니까 부족의 장인 거죠. 아브라함 부족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역사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가족이 민족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가족이 민족이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족장 시대가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 아내가 있어요. 아기 못 낳던 아내가 사라입니다. 원래 사레였죠. 사레였는데 사라가 됐고 사라가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렇죠? 이삭이 누구냐면 저기 그 아버지가 그 제사 지내려고 했던 아들 하나님이 드리라 그래서 걔가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나중에 우물 파는 데마다 다 터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고 그 이삭의 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가인 아벨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에서랑 야곱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원래는 에서가 장자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장자의 권한을 팥죽에 삽니다. 그죠? 팥죽에 사가지고 얘가 이제 살 수 없어서 뭐 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뭐 결혼하고 뭐 난리를 피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그냥 이건 암기하듯이 외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무 쉽잖아요. 야곱으로 계보가 이어져요. 자, 야곱이 아들이 많아요. 그렇죠? 끝에 가서는 13명이고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막내였던 사람이 누구죠? 요셉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지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는 어디냐면 어딜까요? 그죠? 갈대아 우르를 살다가 하란을 거쳐 갈대아 우르가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쪽이 유럽이고 나중엔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이스라엘을 했을 때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르가 이쯤 되고 하란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는데 자 이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죠? 형들 때문에 애굽이 요 밑에예요. 이쪽에 팔려갔어요. 이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왜 출애굽기가 등장하는가?
왜 애굽에 살게 됐는가? 이 연결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애굽에 살게 됐나 봐. 이렇게 하면 흐름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불었는데 여기에 가뭄이 들어요. 기근이 오죠. 그래서 형들이 찾아오죠. 요셉을. 야, 우리 배고프다 살려줘라. 해가지고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고센이라는 땅을 내줍니다. 애굽 안에. 그래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를 해요. 그래도 여기에서 고센 땅에 이제 아브라함, 야곱의 그 아들들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 고센 땅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하는 게 뭐냐? 그 우리나라랑 반대예요. 출산. 가정당 그 평균 자녀 수가 11명인가 뭐 12명인가 그랬대요. 예. 그러니까 그 야곱네 집의 얘기가 평균인 거예요. 12명, 3명이 평균인 거야. 여기서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요셉은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서. 나이가 먹어서 죽고, 여기도 애굽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 가지고 왕권이 바뀌어요. 바뀌니까 여기 살던 놈들이, 저희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 250만 명인가 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인구예요.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되니까. 야, 이러다간 나라가 먹히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장자를 다 죽여라. 아들을 다 죽여라. 그때 등장한 게 누구냐면 모세인 거예요. 그때 태어난 게 모세예요. 모세 엄마가 요게벳. 요괴가 아닙니다. 요괴. 요괴가 아니고 요게벳.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낳으시는데,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 죽을 뻔했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나일강에다가 엄마가 띄우죠. 띄우고서는 모세가 애굽 궁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왕자로 훈련을 받고 왕자로서 살잖아요. 근데 모세가 엄마가 이제 요게벳이 보모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디테일 다 다루긴 어렵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최초로 월급 받으면서 자기 애를 본 엄마가 됐잖아요. 국가적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죠?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요게벳이 키우면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0살쯤 됐을 때 살인을 하죠. 밖에 나갔는데 노예로 부려지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막대하니까 죽였는데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혼자 40년. 그래서 거기서 양도 치고 하면서 40년을 보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죠? 불 붙은 나무가 있는데 불이 꺼지진 않아.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너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겠다 하고서는 모세가 들어가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재앙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 이후에 이제 떠납니다.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바로 왕이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아와요.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그 서게 된 게 홍해 앞인 거고, 홍해 앞에서 갈랐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애굽 군사들이 몰살돼서 죽죠. 이제 아마 이런 사건들 때문에 애굽이 망했을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훨씬 더 강대국이었을 건데 장자들이 다 죽었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또 물에 싹 죽었죠.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갔고요.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무슨 생활이 시작되죠? 광야.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얘네는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돌면서 양 키우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양 키우고 그다음에 장막 치고 생활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풀 찾아 다니고. 근데 여기는 농경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신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그러니까 이 상태, 이 정신벌리로 그냥 들어가면 얘는 100% 우상 섬기겠다. 하나님이 40년을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광야 생활하면서 그 율법이 만들어지고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십계명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어디 있어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내용들이 결국은 그 광야 시대에 써여지는 이야기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족장 시대 뒤쪽에 잘 붙여서 쓰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 뒤에 출애굽 보셨죠? 예.
그 결국은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쓴 마지막 유언장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해요.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딱 두 명만 들어가요. 누구죠? 여호수아랑 갈렙. 여호수아랑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예요. 2세대.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요 가나안 땅이 지금 비어 있는 게 아니죠. 비운 지가 거의 500년이에요. 500년이면 누가 당연히 들어가서 살겠죠. 땅도 좋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가나안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 성도 있고 아이 성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선봉장이 여호수아였던 거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들어갔으니까 성경이 여기까지 왔겠죠.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나라에 이제 지도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세워진 게 뭐냐면 사사예요. 사사. 여러분 사사 아는 사람 많아요. 드보라, 기드온, 삼손, 뭐 저기 여러분 알고 있는 사무엘까지도 이 사람들도 다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에 사사는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왕이 아니라 사사가 필요했던 거고 사사들은 전쟁도 하고 물론 왕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많이 했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적었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끼워 넣긴 하겠지만 룻기가 정확히 사사 누구 때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사사 시대라고 룻기 시작할 때 적혀 있어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나 이 사사 시대에 룻기 이야기도 쓰여졌다.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순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룻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는 사사 시대 언젠가에 있었던 이야기 중 하나예요. 그냥 다 알 수 없어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룻기는 그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은데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삼손만 해도 막 눈알 뽑히고 막 머리 깎이고 그러잖아요. 막 여자한테 여자 때문에 막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래도 잘한 편이에요. 삼손은. 나머지 사사들은 더 엉망이었어요. 엉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말일 꼴이 아니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 사람들이 붙잡아야 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우 다른 나라 왕들은 아우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아우 싸움도 잘하고 아우 말도 잘하고 저런 왕들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래.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사무엘에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장면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줘라. 그리고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경험해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에는 이스라엘 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딸들은 이제 왕의 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남성들은 이스라엘 왕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쉬고 싶어 했던 건데 인간들이 거부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왕이 세워져요. 자, 첫 번째로 사무엘이 세운 왕이 있어요. 사무엘이 세운 왕 이름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첫 번째 왕인데 사울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왕정이에요. 왕이 다스렸다. 왕정 시대. 잘한 것도 있지만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사울이 들은 말이에요. 예, 사무엘이 사울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막 지 맘대로 제사도 지내고 뭐 전쟁도 지 맘대로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이 아니라 이제 다음으로 넘기시죠. 사울의 아들이 아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죠. 다윗 때. 다윗까지도 사무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왕정 시대고요. 그다음에 뭐 디테일하게 더 나누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교재 넣어놨는데 통일 왕국 시대가 열려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이게 솔로몬도 사실 참 오해가 많은데 뭐 지혜의 왕 뭐 하면서 막 탈무드나 뭐 이런 애들 어릴 때 읽어주는 동화 같은데 솔로몬이 굉장히 멋지게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했어요. 이 인간이 세금 엄청 걷고요. 여자 들이지 말라, 여자 엄청 걷고 여자 엄청 결혼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 너무 놓지 마라, 군사 엄청 키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엄청나게 해요. 결국은 나라가 작살이 납니다. 그리고서는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얘가 이제 왕이 돼요. 우리 청년들은 요 부분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이제 그 나라의 원로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세금 너무 많이 걷고 군대 너무 차출하고 해가지고 힘들었어요. 좀 그거 좀 줄입시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채찍으로 했으면 난 정갈 채찍으로 하겠습니다. 더한 놈이 나타난 거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나라가 갈라져요. 이게 승질이 나면 안 되는데 승질이 나서 나라가 갈라져요.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의 남유다,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지는데 여기에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첫 번째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 벌써 성경 역사 끝나가요. 구약의 역사 거의 끝났어요 이미. 굉장히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예. 여로보암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열 왕국 시대야 그래요. 나라가 나눠졌다. 분열 왕국 시대. 자 그리고 나서 이 우리가 열왕기 뭐 그다음에 역대기 열왕기가 10명의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연락에 많은 왕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와 열왕기는 시대적으로 많이 거의 다 겹칩니다. 거의 다 겹치는데 역사적인 사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선이 달라요.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열왕기랑 역대기를 지혜로운 사람들은 섞어서 잘 볼 수가 있어요. 공부가 되면. 근데 지금은 어렵죠. 근데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읽을 때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순서대로가 아니다라는 건 알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왜 열왕기에 나왔던 얘기가 여기 또 나오지? 이렇게 겹치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순이 아니라 역사 사관이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분열왕국 시대에 우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광야나 뭐 왕들이나 뭐 흐름이 비슷해요. 뭐 좀 되면은 불평하고 좀 되면 불평하고 막 그건데 이 남유다 왕들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알아요. 모르시는군요. 예. 네. 유명한 사람들로는 요시야, 양가 안가 모르겠는데 요시야가 맞아요. 요시야, 히스기야 이 정도는 아시죠? 요 인간들은 요분들은 이제 종교 개혁도 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들이에요. 흔치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칭찬받은 인간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두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멸망을 해요. 여기서부터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걸 알아야 뒤에가 또 이해가 돼요. 자, 얘네는 아수르한테 망해요.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 그래요. 아수르한테 멸망하고요. 얘네는 바벨론한테 멸망해요.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가 먼저 망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수르가 얘네한테 망했어요. 그 얘네가 너무 세져가지고 여기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죽냐 사냐 뭐 죽냐 사냐 뭐 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이거는 한번 꼭 짚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요 부분을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요즘에 지금 예언서가 넘어가다 보니까 다 여기 얘기라서 하고 있는데 와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이번 주에 그 비슷한 본문을 또 읽다가 또 생각이 났는데 보세요. 정통성은 사실 여기 있는 거거든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의 계보는 여기 남유다예요. 근데 여기는 두 지파밖에 없어요. 10개는 여기예요. 근데 얘네가 불순종해서 아수르한테 작살이 나는데 얘네는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에 점령당한 남유다는요 포로로 싹 끌고 갑니다. 여기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요 바벨론 얘기였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호 안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건 나라가 작살난 거 끝난 거예요. 근데 얘네는 나라가 통째로 여기 포로로 가니까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요. 포로 생활을 할지언정. 그러니까 포로인 상태로 살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남유다를 사실은 보호하신 거예요. 그동안 여기를 새롭게 하시죠.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이거는 TMI 같은 얘기지만 알아두시고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한테 멸망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제 읽다 보면 그 다니엘이나 이런 데 읽다 보면 메대, 바사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메대도 나라고 바사도 나라예요. 바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고요. 메대가 원래 더 강성했던 나라인데 이제 결국은 페르시아한테 먹혀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점령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점령이 됐어요. 페르시아한테. 성경에 나온 용어로는 바사한테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요. 고레스. 요 정도는 꼭 알아두세요. 고레스. 크세르크세스인가 뭐 그래요. 이게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성전을 지어라 했던 사람이 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왜 바벨론이었다 갑자기 페르시아로 바뀌었는가? 이거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인데 윗대가리만 바뀐 거예요. 바벨론 밑에 있다가 페르시아로 바뀌었구나 했는데 페르시아 왕들이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지. 야, 우리가 돈 다 대줄 테니까 너네 돌아가서 성전 지어. 그래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죠. 첫 번째가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스룹바벨이 1번이에요. 1차 포로기환이라 그래요. 1차 포로기환. 그래서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첫 번째 성전은 누구 거였죠? 누가 지은 거였죠? 솔로몬. 근데 이게 전쟁 때 싹 부서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봐요. 솔로몬 성전은 아주 부강할 때 지은 거라서요. 찬란하고요. 화려해요. 근데 바벨론한테 밟히면서 싹 다 부서졌어요. 싹 다 부서지고 수룹바벨 성전은 그거보다는 훨씬 후져요. 그래서 그 저기 에스라서도 보면 에스라 앞쪽에 나옵니다. 스룹바벨이. 에스라서 이야기도 보면 막 기성세대는 울고 있고 다음 세대는 웃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친구들은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만 봐도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솔로몬 성전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울어요. 옛날에 훨씬 더 화려했는데 하면서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게 에스라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온 사람이 에스라예요. 2차 포로기환. 이 사람은 성경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제 배우고 이제 학자예요.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도 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말씀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2차. 두 번째로 백성들 데리고 돌아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돌아온 사람이 우리가 또 이 사람은 다 압니다. 느헤미야. 이 사람은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 자, 놀라운 이야기. 구약 성경에 나온 역사는 이게 끝이에요.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에스겔, 예레미야, 뭐 또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 다 어딨냐? 다 여기 어딘가에서 활동한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스더 이야기 같은 거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안 돌아오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내가 페르시아에서 과일집 차렸는데 과일집이 대박이 났어. 돌아오겠어요? 못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있는데 그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예요. 그 사람들이 죽을 뻔했다가 산 이야기가 에스더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위치로 따지면은 그게 에스더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잠깐만 써놨는데
다음 주에 다음 수업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순서가 확신이 없어 지금. 잠깐만. 그래서 에스더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학계 스가랴 다 요때 같이 움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제가 이제 여기다 계속 틀에다가 맞춰 넣어 드릴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학계 스가랴 말라기를 세트로 읽어야 얘네가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순서대로 읽으면 여기서 읽고 한참 읽다가 이걸 읽으니까 이게 뭔 말이야. 이거 성경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고 배경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신구약 중간기라 그래서 400년 정도 되는데 이게 성경에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을까요? 빠진 게 많이 있을까요? 빠진 거 많습니다. 예. 왜 빠져 있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초딩 남자애들 중에 목사님 성경에 왜 공룡이 안 나오나요? 모든 역사를 다룰 수 없다니까요. 종이라는 분량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다룰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는 어느 정도는 알면 좋은데 페르시아가 이제 엄청 강성했잖아요. 근데 요놈들이 멸망해요. 누구한테?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누구냐면 제가 썼는데 알렉산더. 우리 이 사람 이름은 다 알잖아요. 알렉산더한테 헬라 제국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페르시아가 망해요. 페르시아가 망하니까 그 이제 드디어 강성한 서양의 나라가 하나 등장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로마 사실 여기서 끝인 거예요. 로마 시대 때까지가 끝이잖아요. 바울 제자들 다 그때까지 얘기가 끝이잖아요. 성경 역사는 그게 다예요. 어. 근데 이 로마 시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제가 뒤에 써놨는데 세계의 길은 모두 로마로 통한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신구약 중간기 그 400년 동안 길을 만드신 거예요. 말씀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들. 그래서 로마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길을 다 뚫어 놓으니까 제자들 12명이 전한 복음이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작업을 어떻게 보면 역사 가운데 하신 것이죠. 네, 오늘 이렇게 훑어만 봤는데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으시죠?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좀 더 줄줄 깨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도 있고 한데 잘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무려 40분을 제가 그냥 달려왔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계속 살을 부숴드릴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다루고 싶은 거는 다루고 아닌 것들은 순서라도 맞춰드리고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만 받고요. 쉬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되게 유익하신가요? 다행입니다. 예. 내내 얘기해놓고 그런 얘기를 안 했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한테 돌 던진 건 언제일까요? 요때잖아요. 요때. 그죠? 그때 왕이 사울이잖아요. 요때 던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드온 얘기는 사사시대. 예. 그러니까 한참 전이에요. 예. 바벨탑은 한참 더 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앞으로 주일학교 교육이나 중고등부 교육을 좀 역사 순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그랬지만 설교할 때 그냥 이번 주에 은혜 되는 걸로 막 갖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윗 하다가 갑자기 모세 하다가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헷갈리지. 근데 어릴 때부터 이게 탁 잡히면 나중에 성경 볼 때 얼마나 이해가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절대 질문들을 잘 안 하시는데 잠깐만 시간을 드려볼게요. 그래도. 네. 요즘에는 맞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교재가 순서대로 많이 나오긴 해서 저도 이 자료들을 조금 더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 가려고 일단 완전 이제 러프하게만 썼는데 어떻게 처음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청년들이 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응. 그 사무엘서를 읽는다. 요쯤 이야기예요, 다. 그죠? 네, 다 요쯤 이야기. 그리고 흐름 따라서 또 따라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딱 질문 한 개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집요하죠? 네. 제가 배웠어요. 질문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네. 그게 아마 그렇게 돼 있는 일기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싶은 거고, 그게 또 이제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이나 연대들이 100% 정확할까요? 네이버에만 쳐보세요. 네이버에 치면은 뭐 에스라는 몇 년대 썼나요? 하면은 뭐 의견이 다 추정이에요. 뭐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확히. 그러니까 다 정답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읽기표는 어느 게 먼저라 그러고 어떤 읽기표는 어느 게 먼저라 그러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냥 막 순서대로 읽는 것보다는 그게 도움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랑 느헤미야랑 학개스가랴를 묶어서 읽을 생각하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묶어서 봐야 은혜가 큽니다. 예. 이해도 잘 되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거는 일기표를 괜찮은 거 한번 찾아보고 업로드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진 않을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 수업이 아마 3주 뒤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3주에 한 번씩 돌아온 것 같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수업이고, 이제 요 다음 시간은 저기 김대장 전사 와가지고 직업과 선교 요거 할 건데 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예측하는 바로는 담임 목사님 강의하시는 날 오시면 되는 것 같아요. 예. 교사대학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교사가 다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매주. 근데 뭐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신방학개론이랑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날은 와라 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서에서도 매주 오는 거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최소한 목사님이 하시는 게 3주에 한 번인가요? 이렇게 돌아와요. 그죠? 맞아. 두 과목이라 자주 돌아오긴 하는데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과목을 들어도 좋겠다. 뭐 이번에 과목 구성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원래는 막 담임 목사님이 정해주시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배하기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뭐 지지난 학기인가도 뭐 신약성경 뭐 해라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놨는데 다 엎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사들 보고 정하라 하셔가지고 정하면서도 다들 이제 벌써 저희가 7학기인가 그렇잖아요. 3년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이론만 해서는 특히 이렇게 현장에서 계신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안 된다. 어디 뭐 이걸로 학위 따실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 받으실 것도 아닌데,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얘기들을 해야겠다 해서 저도 이제 목사님 강해도 하고 하시니까 요거 생각했던 거고, 직업과 선교 이런 얘기도 당장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살림하고 이런 것들과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을 어떻게 이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조금 더 알아가고 또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것들 통하여서 앞으로 어디 가서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읽는 데에도 큰 도움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현실에 하시는 말씀이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